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 7절로 1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떠나갈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겠다 하는 이 말씀은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이고 상당히 그들을 당황시키는 말씀이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 나오는 순간부터 자기들의 남은 생애를 예수님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직장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평생 살겠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평생 살겠다. 예수님만 평생 따라다니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다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떠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간다? 얼마나 제자들 입장에서 당황스러운 일이겠어요. 떠나신다니요? 예수님 떠나시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린 예수님과 평생 함께하기로 작정하고 직업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다 따라왔는데 이제 우리를 버리고 하시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런 당황스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황함에 젖어 있는 제자들에게 연히 말씀하시죠. 그런데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겐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하늘로 돌아가서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떠나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그러니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성령님이 하시는 유익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하시는 유익한 일. 예.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가고 성령님이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위해서 하시는 그 일들이 오히려 내가 있는 것보다 너희에겐 더 유익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도대체 성령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길래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말씀이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유익한 일이란 뭐냐?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을 하실 텐데 그 많은 일들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될 줄은 믿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걸어가신 영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나쁜 일,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우리가 나쁘게 되는 일을 절대 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일이 될 줄은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지만 특별히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니까 첫째는 뭐냐? 첫째, 우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가운데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죄를 경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약간 좀 길죠? 죄를 경계하는 삶을 살게, 따라합시다. 죄를 경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 자, 그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겠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죄를 경계하며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늘 생각하며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죄의 유혹을 늘
경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죄에 대해서 둔감하고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막 살게 돼요. 사람들이 죄를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생각하냐? 이것이 나한테 유익한가 불리한가 이것만 생각해요. 이것이 나한테 플러스 요인이냐 마이너스 요인이냐 이걸 생각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요인이면 안 하고 플러스 요인이면 해요. 이것이 죄가 될지언정. 죄를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라고 하면 우리에게 이것이 플러스가 되냐 마이너스가 되냐 이 생각보다 이것이 죄냐 죄가 아니냐, 이것이 의로운 것이냐 불의한 것이냐, 이것이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이것이 바른 것이냐 틀린 것이냐, 이것을 먼저 생각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고 죄를 경계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엄청난 것을 얻었어도 죄가 있다면 그 죄 때문에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각부 여러 장관들을 이제 임명하려고 막 명단을 냈단 말이에요. 그 사회적으로 현재 그분의 위치, 그분들이 해온 업적, 어떤 영향력 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하니까 장관 후보가 돼요. 근데 국회의원들을 보니까 그 사람이 능력 대단하다, 경력이 대단하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들이미는 게 뭐예요? 죄라는 거죠. 불법을 행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능력도 인정하고 경력과 실력과 학력도 인정하지만 이런 잘못이 있으니, 이런 불법상이 있으니 안 되겠다 하고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대단한 실력과 능력과 경력도 죄가 드러나면 다 무시당하고 누리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상인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자꾸자꾸 생각나게 하고 이것을 우리 생각 가운데 염두에 두게 살게 하고 우리의 삶의 어떤 선택을 할 때 선택의 기준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점점 멀리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변화받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지기 때문에 전에는 그저 내가 좋은 대로,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나도 괜찮겠지 하고 무작정 따라갔어요. 다 하니까 아무런 죄의식 없이, 아무런 마음의 양심의 가책 없이 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난 다음엔 달라져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생각을 받아 성령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할 때도 전에는 쉽게 장난 삼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거짓말했어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나니까 농담 삼어라도 거짓말할 때는 마음에 양심이 두근두근 거리 찔려요. 이거 농담이라도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양심에 찔려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니 점점 죄를 멀리하게 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니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양심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고 떠올리게 만들어 주어가지고 우리가 죄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마귀가 내미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경계하고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을 결정할 때나 무슨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 앞에 양심에 꺼리고 뭔가 이것은 아닌 것 같다 하는 그런 일을 과감하게 거부하고 물리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심이 허락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이건 잘못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이것은 아닐 것 같은데 하면서 억지로 한다면 이것은 스스로를 부인하는 잘못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유익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렇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우리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는 빨리 배워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죄는 빨리 배워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죄씨가 우리가 자라면서 저절로 자라기 때문에 자꾸 죄가 드러나고 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죄성을 경계하고 이 죄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게 뭐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항상 두 가지 싸움, 성령과 죄성, 육성, 성령과 육성의 싸움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죄를 자꾸 누리게 만들고, 육성은 자꾸 죄를 따라가게 만들어요. 내 육성이 하고자 하는 데로 가면 전부 죄의 길로 갑니다. 나쁜 길로 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만 가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두 가지 있어. 성령과 내 육성이 자꾸 싸워. 그래서 내 육성이 강하고 성령을 눌러버리면 우리가 죄인된 선택하고 죄를 짓게 되고, 성령의 육성을 눌러버리면 우리가 죄를 금하게 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싸움이 있어요. 성령과 육성. 여러분, 이 두 가지 싸움에서 어떤 성향이 이겨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항상 육성을 이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려면 육성보다 영성이 더 강해야 되겠죠. 강한 자가 이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육성과 영성이 싸울 때 영성이 이기려면 영성이 강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영성이 강해야 육성을 극복하고 제어하고 성령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성이 강해지며 성령이 충만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이게 경건생활이에요. 경건생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영성, 그 경건성과 영성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영성이 강해지고, 영성이 강해지면 육성의 유혹을 절제하고 억제하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안에 성령의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더불어 여러분의 죄성도 있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두 가지 세력이 싸우고 있다. 죄성과 영성이 싸우고 있다. 그 죄성을 자꾸 길러주면 영성이 질 것이고, 영성을 길러주면 죄성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며 죄를 마음대로 지며 살기를 원하는, 죄인으로 살기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나도 거룩하게 살고 싶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서 그래. 내 영성보다 육성이 강하다 보니까 내 육성이 영성을 눌러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해야 되는 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영성을 길러야 돼.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 우리 모두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주님의 명령이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직장 주세요, 결혼시켜서 이런 기도만 하지 마시고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자기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하되 육신적이며 물질적이며 현세적인 것만을 위해서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성이 강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을 따라가려는 육성을 항상 극복하고 절제시켜서 우리의 삶이 죄를 이기며 경건한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거룩한 성도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죄를 경계하며 죄성을 이기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여러분, 죄와의 싸움에서 적극적으로 이 죄를 이기는 삶이 어떤 삶이냐? 적극적으로 선과 의를 행하는 삶이에요. 선과 의를 이루는 이런 삶에 적극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저절로 죄를 이긴, 죄의 유혹을 받을 틈이 없어요. 왜? 의와 선을 행하기 바쁘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에 또는 내가 하는 데 바쁘게 살다 보면 딴짓할 틈이 없어요. 시간적으로 어떤 뭐 공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딴짓할 틈이 없어요. 근데 약간 여유가 있고 한가하게 되면 자꾸 딴 생각하고 딴짓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열심히 선을 행하고 의를 이루는 그런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저절로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선과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누가 가져다 주냐? 성령께서 가져주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꾸 다른 사람을 가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 전도하러 가고 싶은 마음, 신방 가서 병자를 가서 신방 가서 기대주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을 성령이 자꾸 우리에게 주셔요. 성령 우리에게 죄를 억제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죄를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를 이기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죄를 이기는 영적 삶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의 도움받아 모든 죄욕을 경계하고 죄의 삶에 승리하고 적극적으로 선과 의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은혜와 축복이 더욱 날마다 넘쳐나며 풍성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어떤 일이 있냐? 자, 12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면 12절 13절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13절 말씀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할 말 너가 깨닫지 못한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을, 진리의 말들을 무슨 뜻인지 깨닫고 이해가 되어지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가 될 때 우리가 뭐라고 반응하죠? 은혜 받았습니다. 옆 사람 눈 쳐다보고 인정합시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영적으로 이게 이런 뜻이구나 깨달을 때 얼마나 그 감격과 감동이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가 나 말씀보다 은혜 받았어요. 나 지난 주일날 구역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어요. 기도 시간에 은혜 내 말씀 듣다 은혜 받았어요. 자꾸 은혜 받았다는 얘기. 말씀이 깨달아지면 은혜를 받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중에 두 번째, 우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은혜를 많이 받아. 영적으로 깨어났기 때문에.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말씀을 볼 때 말씀에 깊이 있게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돼서 이렇게 기쁜 뜻이 있었구나, 이렇게 축복된 뜻이 있었구나 깨닫게 되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는 일인데,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물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지만 일상생활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네. 전에는 몰랐는데 전에 이것이 부담이 되고 전에는 이것이 지루함이 되고 전에는 이것이 힘든 것이 되었는데 성령 충만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면 이것이 은혜이네. 은혜인 것이 깨달아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좋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좋아하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거든요. 여러 가지 경로로 은혜를 주셔요. 뭐 한 가지 고정된 방법, 이런 방법으로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은혜를 주셔요. 그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깨달음을 갖게 해주셔서 그 각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은혜를 받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는 다양한 방법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확실한 것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죠. 말씀을 통해 주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으면 은혜가 돼. 내 영혼에 만족함이 생깁니다.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 말씀을 읽으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서 내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만들어요. 내가 육신적으로 질병들로 연약해 있을 때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치료가 돼도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 읽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새 소망을 갖고 새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은혜를 되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에게 유익하다. 즉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 영적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기록한 것 성경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도 이 똑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말씀의 깊이가 깨달아지고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은혜를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요. 처음 신앙생활에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알지 못해요. 왜냐?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근데 우리가 그때 기도하고 말씀, 성령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읽을 텐데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말씀을 볼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말씀이 깨달아지면 은혜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내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이 이해가 되면 깨달아지면 은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예배 시간에 급박해서 오시지 말고 미리미리 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 드릴 때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찬양 부를 때 찬양의 은혜 받게 하시며, 기도할 때 기도 은혜 받게 하시며, 말씀 들을 때 그 말씀 은혜 받게 하시며, 헌금할 때 은혜 받게 하시며, 축도할 때 은혜 받게 하시며, 끝나고 식사할 때도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충분히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찬양에 은혜 받고, 기도에 은혜 받고, 말씀에 은혜 받고, 헌금에 은혜 받고, 축도에 은혜 받고, 성도들과 교제할 때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예배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예배 드릴 때도 시간을 아껴서 내가 1분 전에 딱 맞춰서 들어가지 1분 전 맞추지 마십시오. 1분 전 맞춰서 딱 출발해 오다가 옆집에 개똥이형 만나서 자리 소문 하다 보면 5분 늦게 돼요. 그러니까 1분 전 맞추지 말고 여러분 15분 전으로 맞추기 바랍니다. 얼마 전으로요? 찬양할 때 여기 뭐라고 써있죠? 맨 앞에 찬양하기 전에 맨 먼저 여러분 기도할 때 뭐 문자 써있죠? 뭐라고 써요? 예? 이거 보여주세요. 있나? 여기 있나? 한번 늦게 오시는 분은 한 번도 못 보셨을 거예요. 늦게 오신 분들은.
자, 한번 따라 부르세요. 시작. 아멘. 옆 사람 손 잡고 흔들면서 거룩한 15분의 은혜를 받읍시다. 이렇게 손 잡고 흔들기까지 했는데 다음 주에 늦게 오신 분 없겠지. 여러분, 예배는 영적인 활동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활동은 성령이 도우셔야 은혜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그 말씀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며 은혜를 받게 만들어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고 있어요. 밥 먹다 은혜 받을 수 있고, 출근하다 은혜 받을 수 있고, 또 출근해서 일하다 은혜 받을 수 있으며, 누군가부터 전화 한 통 받고 전화 때문에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심령이 영성이 잘 다듬어져 있고 부드러운 영성, 온유한 영성, 깔끔한 심령이 되어 있으면 모든 것이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 날마다 이것도 은혜네. 오늘 깨어나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지 뭐야.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많거든요. 아침에 일어나긴 일어났어도 밥을 먹지 못하는 분도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침에 큰 거 일어나고 아침밥을 맛있게 먹을 수, 이거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 은혜로 깨달아지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뭐 아침밥 나만 먹나? 세상 모든 다 아침밥 먹는데 그게 무슨 은혜야? 일방적으로 생각할 수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아침에 일어서 아침밥 먹는 게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건강도 주셨고 물들도 주셨고 먹을 수 환경도 주신 거예요. 은혜입니다. 근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충만하면 우리의 모든 일상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것도 하나님 은혜인 것으로 깨달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여경이 권사님이 좀 불편하셔서 지난 엊그제 이제 신방 갔어요. 연세가 90이 넘으시고 손잡고 오시면, 목사님 저 죽으면 꼭 오실 것이죠? 저 임종해 주실 것이죠?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죽을 때까지 예배를 빠지지 않고 가고 싶은데 나이가 온 90이 돼서 못 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울시다고. 나가고 싶은데 예배에 가서 꼭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몸이 약해서 못 나간다고 울고 막 눈물을 뻥뻥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권사님 괜찮으세요. 나이가 많으셔서 육신이 연약해서 못 나오는 걸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죄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생각하세요. 위로를 했어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셔요.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일생에 일하는 모든 거, 그게 다른 사람은 뭐 나만 그런 거 다 들고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라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은혜로 여겨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그렇지 못하면 은혜라고 여겨지지 않고 감사도 나오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당연하게 사는 것과 은혜로 여겨서 감사하며 사는 것도 어떤 인생이도 행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행복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항상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돈을 많이 쌓아놓고 하는 일이 자기 원하는 대로 잘 풀려주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저는 마음에 늘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마음에 감사가 나오고 내게 이러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져야 감사가 나오거든요. 그게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상생활을 통해 이것도 하나님 은혜로구나, 하나님 은혜로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치관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두 번째 유익,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에게 감사하게 살게 하신 이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성령 주신 유익한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또 하시는 유익한 일이 무엇일까? 마지막 절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기서 그가는 누구예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 여기서 그가는 누굽니까? 이 말씀을 아까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가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한 번 더, 성령님은 예수님을 나타내려 오셨다. 아멘. 아까 우리 전사님이 바톤 터치 했는데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바톤 터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피 흘려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게 하고 구원받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오신 목적을 다 했어요. 당신이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속 계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시고 대신 바톤 터치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요. 성령 하시는 뭐냐? 성령 오신 목적은 뭐냐? 성령 오신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알리며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가 보통 변호사 또는 변론자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변호사이시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변론자이시다. 아멘.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고 나타내러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며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러 오신 그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해가 안 되세요? 내 안에 계신 분, 나를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요? 나를 주장하시는 분이 내가 되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내 말을 하고 내 생각을 하고 내 감정을 전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내가 주인이니까. 근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주인 되시면 성령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해요. 그렇죠? 내가 주인일 때 내 육체가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쓰임받았지만 성령이 주인 되시면 내 육체가 성령이 하고 싶은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그럼 성령이 하고 싶은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변론하는 일, 예수님을 변호하는 일,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 그 일이 성령이 하고 싶은 일이면 그 일을 하러 성령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알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 한마디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그 성경 주석가 존 스타트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 했어요.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 전도다.
전도가 별거 아니다.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 다시 한번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깨달은 예수님, 내가 받은 예수님의 은혜,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말하는 거, 이게 전도. 꼭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을 이렇게 주장해 주셨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달은 예수님의 은혜를 말할 때 이것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내가 하는 것이, 나는 못해, 부끄러워서. 내가 예수님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저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에 치지 않을까? 내가 이 말하면 혹시 내가 창피 당하는 거 아닐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예수님 말을 못해요. 부끄럽고 쑥스럽고 어색해서. 근데 성령 충만은 당연하게 예수님 말해요. 왜? 성령이 내 안에서 주인 되시니까 이 성령의 가치관이 확실한 것이 돼가지고 자신 있고 담대가,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내 마음은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 주셨습니다. 자꾸 예수님을 말하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시키시는 것이죠. 왜?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의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 말이 달라진데 무슨 말을 많이 하냐? 예수님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성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영성이 있느냐, 여러분이 주로 무슨 말을 많이 했느냐가 여러분의 영성의 현재 상태예요. 한번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온 말이 어떤 말인가 하세요.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밉다, 보기 싫다, 만나기 싫다, 그런 말이 많이 있다면 이것은 절대 좋은 영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행복하다, 기쁘다, 사랑한다, 이해한다, 용서한다, 감사한다, 그런 말을 많이 했다면 여러분 성령 안에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거가 육성이 충만한 거가 자가 진단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내가 무슨 말을 많이 하는가, 이거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자꾸 많이 말하고 감사를 많이 말하고 믿음의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 안에 이미 성령께서 나의 주인 되어줘서 나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알리러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주인 되시면 우리 입은 그 성령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에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도 예루살렘 마가에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이 있었습니다. 어떤 현상이냐? 저희가 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따라합시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의 혀를 사용해요. 혀를. 그래서 그때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고 싶은 말을 내 입을 통해서 하게 해요. 근데 성령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뭐겠습니까? 오늘 14절 보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 예수님의 영광을 많이 말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많이 말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말을 많이 말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말하고 예수의 사랑을 많이 말하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혀를 상해서 자꾸 예수님을 말하게, 즉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수록 성령이 도와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내게 해준 은혜를 말하는데 혹시 머뭇거리나 부끄럽게 생각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 분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혀를 마음대로 쓰실 수 있도록, 성령이 여러분의 온전한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혀를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 말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이 됐네요. 예수 믿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내 병을 고쳐주셨네요. 예수님 믿었더니 우리 가정에 이렇게 평안이 왔네요. 자연스럽게 자신있게 당당히 예수님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못하면 예수 말하는 게 부끄러워. 예수님 말하는 걸, 예수 이름을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우리 영성이 약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부끄러울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 나쁜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온 세상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 생각하는 우리에게 영성이 약해서 그렇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담대하게 자신있게 예수님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라기 우리 모든 목양 가족들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많이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가서 보내시를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들을 유익하게 너희들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성령님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문제는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느냐, 여전히 내가 주인이냐, 이 차이예요. 여전히 성령이 오셨지만 내가 주인 되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성령의 유익함이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주인 되시면 성령이 하시는 유익한 일을 우리가 많이 누리며 살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주인 되시고 성령 충만한 상태면 항상 죄를 경계하며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과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게 됩니다. 성령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주인 되신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많이 말하는 예수 이름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유익하시는 도움을 거부하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성령을 주인으로 모셔서 성령께서 유익하시는 그런 일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